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살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성경에 보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하고 다짐하고 작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결심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고 은혜 받으리라. 시작. 기도하고 은혜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응답 받으리라. 기도하고 축복 받으리라 하는 이런 마음을 오늘 마음속에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설교를 들었으면 기도해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고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존재. 그래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심판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으라 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바로 이런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어요? 안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하나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고 기도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맨 마지막 후자는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 다 필요 없어요? 건강도 필요 없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도 필요 없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필요 없고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 혹시라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여기서 보면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는데 병든 자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요,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도 가져오고 믿음의 기도는 승리도 가져오고 믿음의 기도는 고난도 이길 수 있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나를 더욱더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도 있고 믿음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삶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자, 먼저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이다. 그게 믿음의 기도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인내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낙심은 어떤 사람이 낙심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낙심을 하는 것이죠.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낙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낙심이.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낙심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내릴 수가 없어요. 빛이 없을 때 어둠이 내려오는 것이죠.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겠어요? 절대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고 낙심이 있을 수 없고 의심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을 때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를 들었는데 마치 농부가 때를 기다리고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을 가꾸고 그 곡식의 열매를 기다리듯이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가을에 열매를 바라고 봄에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꾸어 줍니다. 그리고 가을에 때가 되면 곡식이 있게 되고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길어요. 하루 이틀 만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라 수개월이 걸려서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에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도 농사 짓는 것과 같고 이 농부의 심정과 같은 것이다. 반드시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어저께 기도했지만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확실하게 믿고 그 농사를 짓듯이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확실히 있을 것을 믿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농부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왜 있느냐? 이렇게 믿음의 기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조급함 때문이에요. 그냥 빨리 효부를 보려고 금방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오늘 기도하면 당장 내일 응답이 주어져야 되고 지금 기도하면 지금 응답이 주어져야 되는 이런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기도를 포기해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기도해도 의미 없네.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시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임신을 했더라도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10달을 기다려야 되죠. 아기가 임신을 했더라도 태어나려면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임신했다고 금방 태어납니까? 임신했어. 근데 왜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이게 될라나? 안 될 것 같아. 이 건방지게 막 철삭철삭거리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점잖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 기도해보니까 되더라.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기도 안 하겠어요? 또 해요. 어떤 이 학자들이 그 쥐를 가지고 시험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쥐의 지능,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저쪽 한쪽 구석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막 미로를 만들죠. 그 먹이에 도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미로를 만들어요. 어떤 길은 막히기도 하고 어떤 길은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한 길을 통해서만 그 먹이에 도달할 수 있는 미로를 만들죠. 그러면서 얼마 동안에 걸쳐서 그 쥐가 먹이를 찾아내는가, 뭐 이런 실험들을 이렇게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쥐가 실험할 때 실패를 수없이 하죠. 일로도 갔다 절로도 갔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한 번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길로 쪼르르르 가가지고 금방 찾아낸다, 그 말입니다. 왜요? 경험이 있거든요. 아, 이 길로 가니까, 거기 가니까 먹이가 있더라. 그러면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그 길로 쪼르르 달려가니까 금방 먹이를 찾아낸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때부터는 이제는 누워서 떡 먹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축복도, 내게 해주실 은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쥐도 한 번 가르쳐주면 그 길을 찾아서 먹이를 잘 찾아 먹는데, 성도들은 한 번 가르쳐주면 잘 알아야 되는데 10번 가르쳐줘도 모르고 20번 가르쳐줘도 모르고, 그래도 기도 또 안 하고 내일 새벽 기도 틀림없이 또 안 나올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못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잠자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좀 나오세요. 할렐루야. 좀 나옵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새벽 예배 꽉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잠자니라고 그냥 그 시간에 못 나오면 얼마나 답답해요. 기도할 건 수없이 많이 있고 문제는 수없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걸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할 거 수없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서 돼? 그 생각 좀 우리 새벽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거 수북하게 쌓였는데 잠자고 있으면 되나? 아멘. 기도할 거 얼마나 많냐고, 얼마나 많냐고. 수북하게 쌓였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고, 그거 생각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그래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내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 길을 아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고민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죠.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도할 것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새벽 기도 한 10사람밖에 안 나오죠? 예.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데 내가 안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해야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우리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래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실패하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살아야죠.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2-3살 먹은 어린아이는요, 10kg의 짐을 짊어지면 그 아이가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들어요. 그러나 고등학생은 10kg의 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거뜬히 들고도 10kg 더 올려주세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10kg예요. 그런데 어린아기는 왜 못 들고 고등학생은 왜 들 수 있을까요? 뭐의 차이예요? 그렇죠. 힘의 차이예요. 똑같은 시험이고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힘이 어린아이처럼 없으면 그 고난에 눌려서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힘이 있으면 똑같은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더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힘이 약해요. 그래서 고난이 크게 느껴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문제를 솔직하게 터놓고 진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든지 어떤 능력을 주시든지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힘을 얻은 사람은요, 이겨내요. 똑같은 고난이지만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복잡합니까? 내가 문제에 찌들려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툭 터놓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삶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뭐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그런 실험하지요. 옛날 과학 시간에 돋보기를 하나씩 주고 종이를 하나씩 주고, 자, 종이를 한번 태워봐라. 여러분, 똑같은 종이, 똑같은 햇빛, 똑같은 날씨,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종이를 태워요. 종이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종이가 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애는요, 죽어도 못 태우는 거예요. 예. 죽어도 못 태워요. 여러분,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양이 없어서예요? 돋보기가 없어서예요? 종이가 달라서예요? 그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초점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초점. 여러분, 초점을요, 보름달만하게 맞추면 절대로 종이가 안 타요. 초점을 얼마나게 맞춰야 돼요? 깨알만하게 맞춰야 돼요. 예? 그 빛을요,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죠. 그 빛을 돋보기를 통해서 잘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그 빛을 깨알만하게 한 군데로 모아놓고 계속 조이게 되면 그 종이가 타게 돼 있다. 그러나 보름달만하게, 예? 돋보기만하게 그대로 맞추면요, 하나도 안 탑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어도 안 탑니다. 우리의 기도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천사 같고 엘리야가 특별하게 어떤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맞춰져 있느냐, 이것의 차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모든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순위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문제를 풀으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하게 사회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만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종이는 타지 않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런데 세상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도 기도해야 될 제목 없습니까? 하나도 아쉬운 거 없습니까? 하나도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내게 기도해야 될 제목 많고 필요한 건 많고 해야 될 일 많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이 없고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을 주셨고 일이 되어지더라,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천기도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일천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